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또 스스로 실패했다고 하지만 실패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통의 가치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성공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유한한 100년의 세상살이에서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100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오복 칠복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따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일단 재산, 재력, 능력, 또 학력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러다 보니 그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 다른 집의 부모는 내게 충분한 재력을 물려주고 또 내게 충분한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기에 그냥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기에 충분해요. 부모는 나 하나 낳은 것 같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그 유한한 것에 맞춰봐야 돼요. 우리가 100년밖에 이 땅에 못 사는데 그럼 100년만 행복하면 성공한 거냐? 아니에요. 영원하고 100년하고 어떻게 비교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100년에 국한시키냐고요. 그 바보지,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100년 동안 그냥 즐겁게 건강하게 잘 살고 이게 꿈입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라고,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한계거든요. 100년 동안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지금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정확히는 그 인생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그 가치에서 나오는 품행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사는구나. 아니, 이 사람이 지옥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에 세속적 판단은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건 세속적 판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돈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돈이 있으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것은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하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스스로 세상을 등진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돈이 절대적 기준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돈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럽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 술집에 가보셨어요? 룸사롱 같은 데 가서요 돈을 줘보세요. 꼭 가본 것 같네. 그러면 얼마나 왕 대접해줘요. 그죠? 대우 아주 대단해 줍니다. 교회 와서 그런 대접을 원해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런 돈이 많다는 걸 전제하면 그런 룸사롱 가서 돈 주고 그게 더 재미있을걸요? 세속적 판단으로는. 교회는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냥 양심에 찔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에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요. 지금 팔복을 쭉 말씀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 산상수훈의 사실 결론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야 빛입니다. 빛이 나지 않는 빛은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빛나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세상에서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자꾸 저를 음해하는데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조금 안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그렇게 저 고개를 저를 흔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안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포지션을 따진다면, 찬양팀의 포지션을 따진다면 안 드러나는 베이스 연주자. 네. 잘 안 드러나요. 베이스는요, 잘 안 드러나요. 그래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뚱땅뚱땅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 좀 안 드러나고. 그래서 저도 좀 안 드러나는 위치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드러나,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고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내지는 거지. 여러분, 빛은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빛이구나를 증명되는 거예요. 안 비치면 빛인 줄 몰라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구나. 저 사람은 빛이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만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 인생이 참.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이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달라요. 빛이 되어서
비추기 싫은데도 비추게 하시고, 빛을 비추고 싶은데도 안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빛이 되어 비추겠다는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뭐에 몰입해 있어요? 저 세상, 저 어두운 세상, 저거 아유 잘못했어, 저거 세상이 어두워, 아유 잘못했어. 세상만 탓해. 어두운 세상만 탓해. 여러분, 어두운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거든요. 세상은 어두워야 돼. 그게 본질이에요. 부패한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여러분, 혹시 부패하고 썩은 세상, 어두운 이 세상을 걱정하고 한탄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어두운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을 못 비추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지금 왜 사람들 앞에 빛이 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음란하고, 세상은 원래 추악하고 더럽고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또 교회에서 속이고 교회도 미워하고 교회가 싸운다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둠은 그 어둠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빛이 비치면, 여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불빛이라도, 그렇게 대단히 빛나는 빛이 아닐지라도 어둠은 작은 불빛이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빛이 되지 못한 것을, 빛을 비추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지,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싸우는 세상,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둡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빛으로 부르신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느냐는 거죠. 빛을 비추는데 어디서도 비춰요? 집에서도 비춰야지. 사람들 앞이니까. 아내 앞에서도 비춰야 되고 남편 앞에서도 비춰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빛을 비추면 무조건 어둠은 물러갑니다. 다툼이 어디 있어요? 다툼이 빛을 비추는데. 속이는 게 어디 있어요? 속이는 게. 미워하고 싸우는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몇 명이요?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감리교인 한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찌됐건 뭐 한 600만 명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600만 명이 빛을 비춰. 야, 뭐 대한민국 볼 거 없죠? 그죠? 600만 명이면 10개의 시에서만 쫙 그냥 빛을 쫙 비추고, 여기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는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을, 이런, 여기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착한 행실은 결국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삶. 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더 협소한 표현을 빌려보자면 전도예요. 전도. 착한 행실, 빛을 비치는 삶.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인생을 살 수 있냐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럼 나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수순을 밟으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예요. 불을 밝히지 않는 등대는 없어요. 빛을 비추지 않는 등대는 없습니다. 등대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등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요. 등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등대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증명하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말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와 우리 등대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